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잉태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구속주의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통해서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적마다 그 병 고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에 참여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한두 사람씩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실망하고 있던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더니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자기 모습, 마치 거울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인 것과 같은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그 표현이 우리식 표현이라서 그런 건데 사람 구원한다는 뜻이겠죠. 낚는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죠. 사람을 낚았다. 무슨 낚시하듯 낚듯이 아주 안 좋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다 하면요. 그거는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바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 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든지 부를 준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는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이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시몬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복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셨거든요. 불러주실 때 처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7절로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을 고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여기서도 중풍병을 고쳐주시지만 중풍병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오히려 그 중풍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죄사하는 것이 목적인 것.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그가 바로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자꾸 병 고쳐주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아니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풍성하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좋아가지고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그렇게 좋아서 따라오는 거,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 이거는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계속 주실 거 아니니까요. 계속 안 줘요. 예수님 절대 안 줍니다. 병 고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가서 단회적이지 계속 또 하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주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배불리셨지만은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다들 어디 갔느냐? 왜 너희들 또 가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12명 남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배불러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남지요. 그 남는 그 사람들만이 진짜 제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특별히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나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유독 12사람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들이야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자, 중풍병 고치는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들이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집 안에 계시는데도 바깥에 그냥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비상수단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집처럼 경고하면은 그럴 수도 없을 텐데 아마 그쪽 집들은 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 몇 장 뜯어내니까 밑에 쑥 보이는 거죠. 거기서 침상채,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데다가, 침상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둘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거, 그런 걸 갖다가 끈으로 매가지고 위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뭘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할까요? 특히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받다는 건가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속주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뭘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니까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그냥 뭐 병 고쳐줄 줄을 믿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꾸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는 예수가 지금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말은 하지요. 그거는 우리끼리 그 죄를 안 묻겠다 하는 차원이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를 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안 묻겠다 정도죠. 그렇죠? 인간은 물을 내야 물도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안 묻겠다, 내 선에서는 그냥 끝내겠다, 그 정도 차원이죠.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 죄를 없애해 주는 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질러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빙자한, 그래서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남하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신노릇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예수를 하나님 빙자죄로 고소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을 빙자했다고 하는 그런 죄, 바로 참남죄에 해당돼 가지고 결국 사형에 해당되다고 그렇게 처결을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예수를 지금 그걸 안다고 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로서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의논을 다 아신대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중얼중얼 거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면 예수님 다 알지요. 그 속 마음까지 다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죄 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빙자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진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사실은 둘 다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예. 감히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병자를 고친 거는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어떠냐면, 우리 상식은 어느 게 더 쉬워요?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왜? 말은 해놓고 그게 되든 안 되든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책임져야 되지만 알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꼭 보장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막말로 거짓말 하더라도 들통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해도 내가 죄사함 못 받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못 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그냥 안 믿는 세계에서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둘 다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말로는 누구는 못해요. 말로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별도 따다 주잖아요. 애인들한테 뭐 하늘에서 별 따주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해놓고 나서도 그거 뭐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문제 삼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실제로 따다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실제로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직접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중풍병자니까 당연히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침상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중풍병으로 한 7년간 누워 계셨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죠. 뭐 오죽하면 여름이면은 이 옆으로 두루루질 못해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굴려드렸다가 저쪽으로 굴려드렸다가 이거까지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마비죠.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던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침상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가져갔다. 이거야말로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사실은 그리스도도 인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뻔한 사실을 가지고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므로 참남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참남되다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거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그 선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것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병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죽일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분명히 죄사했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일어나 걸어가기까지 하셨으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정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거는 이제 그 중풍병자가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는 죄를 사하시는 속죄주요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27절로 32절입니다. 여기서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구속주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레위라 하는 세리,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라고 해주신 제자가 됩니다. 제자인데 그 당시는 이 레위라고 했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라는 거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모든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런데 이 세리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환경을 아셔야 되는데 세리는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세리들도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고액의 그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그걸 받아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많이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당하게만 집행해도 덜 미울 텐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악용을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좋은 일에 써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사실은 공적인 공이면서도 그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면 원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공적인 그 권한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데 오히려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놈들은 아주 그냥 로마보다 더 미운 놈들이에요. 앞잡이 노릇하니까. 로마 사람들이야 심지어 뭐 때리고 매를 해도 저놈들은 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리들은 동족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족이 그렇게 하면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저놈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나중에 지옥을 가도 지옥 중에서 제일 아랫목 뜨거운데 그런 데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는 보면 지옥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몇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고요. 또 만나면은 동기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니까 세상에 유대인 랍비 중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너무 자기도 뜻밖의 그런 환대를 받고 초대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자기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를 했네요. 아,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를 이제 랍비로 생각을 하지요. 유대인 랍비가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전혀 꺼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기꺼이 참석하셔요. 그래서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끔찍한 겁니다. 마치 혐오하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친구들까지 다 하고 있으니 마치 멀쩡한 사람이 문둥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 같잖아요. 막 끔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이제 그 옆에 예수님은 안에 들어가서 그 세리들과 같이 즐기고 있을 테고 옆에 이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당신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즐기고 앉았느냐. 친구를 보면 누굴 알아요? 그 세리들과 같이 노는 걸 보면 너희 선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다.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비아냥을 거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건강한 자한테 의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속죄주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 아니냐 그 말이죠. 죄인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너희들에겐 필요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한테 두 팔 벌려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의롭도소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기도예요. 근데 죄인들의 기도는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죠.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당신이 죄를 사유시는 구속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의롭게 하시는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절로 39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반박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예수님의 논리에도 따라가지 못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결정적인 그 세리의 친구 노릇하는 모습만 봐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공격하고 나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나 답변이 들어오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말문이 막힌 겁니다. 말로도, 행위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말로도 결국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작전을 좀 바꿨다고 할까요? 좀 딴 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마 그날이 또 특별히 어쩌면 금식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식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뭐 하시죠? 병자 고치시고, 금식일날 또 뭐 하시죠? 잔치하시고. 어떻게 보면 꼭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청개구리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금식에 대해서만큼은 바리새인들도, 물론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금식을 하는 거고 1회 2번씩 금식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다고 보여지는 세례 요한마저도 뭘 한 사람이에요? 금식은 지켰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은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십니까? 먹는 건 둘째 쳐놓고, 먹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금식할 때에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법만 어긴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 당신들의 편에 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마저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어때요? 실수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지요. 구약의 옛 언약의 일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새 언약을 소개한 사람이죠.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지.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천국에서는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할 나라니까, 옛 언약에 의해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새 언약에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는 아직 구약 사람이죠. 구약 인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를 가지고 든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참 적절한 비유 드십니다. 너무나 그 때에 합당한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집, 그러니까 잔치집에 지금 신랑을 모셔놓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오신 손님들이, 지금 신랑은 지금 뭐 결혼을 했으니까 기뻐 있는데, 거기서 오늘은 금식일이니까 밥 굶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지금은 구약시대,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새언약 아래에 있어요. 새언약 아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마치 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내 안에 있다. 새언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옛 율법 아래에서 금식을 하던 그 풍습대로, 그 습관대로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정죄하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법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법 적용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도, 이 신약 시대 때도 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때의 금식이란 어떤 금식인가? 그러나 그날에 저희가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약 시대에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랑 빼앗길 때가 금식할 것이다. 사실 구약의 금식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습니까? 왜 구약의 금식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건 장차 사실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다 죄 아래 들어갔거든요. 죄 아래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실은 금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있을 때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 아래 있을 때 그때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늘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1회 2번씩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 아래에서 구속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장차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형적인 제도예요. 제도인데, 그렇다면 그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금식 안 한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뭐가 지금 거꾸로 돼서 한참 거꾸로 된 거죠. 물론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금식시킬 수 있어요? 잔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약시대 때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할 수 있느냐 하면 신랑 빼앗길 때. 그때는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 자신이 곧 신랑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죽게 되어지면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 고통받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꼭 밥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고요. 고통받는 그 자체가 금식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아니면은 굳이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어떤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때도 금식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금식은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 속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전한 금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타를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금식이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금식시킨 거죠.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고 남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는 이상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금식을 할 이유는 이제는 없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혼인지 그 비유도 했기 때문에 또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걸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또 드시는 겁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은 묵은 대로 놔둬야 되고, 왜? 그건 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새 것은 새 것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헝겊과 새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헝겊과 새 것을 섞지 말아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혼돈하지 말아라. 옛 언약, 바로 율법 아래에서의 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령의 평강과 그 자유를 혼동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자를 옛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요즘 신약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여전히 구약 율법 들이대면서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고 책망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잘하면은 상 받고 못하면은 벌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꼭 뭐와 같은 거 아니?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는데 헌옷이 아까우니까 그 헌옷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헌옷이 입을래도 다 헐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새 옷을 좀 잘라다가 헌옷 끼워가지고 헌옷도 입고 새 옷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헌옷도 못 쓰고 새 옷도 못 써요. 우선은 끼웠으니까 금방은 입는 것 같은데, 금방은 뭐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요, 이 새 옷은 늘어나질 않아요. 새 옷은 늘어나나요? 헌옷이 안 늘어나나요? 뭐 자관 이 조직이 달라가지고 얼마 안 가서 결국은 그 자리가 다시 헐어지고 말아요. 그럼 결국은 새 옷은 찢었기 때문에 못 쓰고, 헌옷은 끼워봤자 다시 또 뻥끗하니까 또 못 쓰고, 이렇게 돼요. 더 극명한 비유가 바로 포도주 비유인데, 포도주 전에 썼던 그 포도주 그 부대가 아깝다고 해가지고, 가죽 부대가 아깝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 포도주 담을 때 거기다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발효가 돼요. 그러면은 이미 묵었던 그 포도주는, 포도 그 집은요, 포도집? 포도 부대, 예, 그 부대는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가죽이라고 하는 건 한번 늘어나고는 그냥 굳어버려요. 경화가 돼요. 경화가 되면 포도주는 계속 부풀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화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압력을 이겨내다가 더 이상 못 이겨내면 그게 폭발을 하고 말아버려요. 가스 폭발하듯이 폭발해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돼요.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것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두 개를 따로따로 보존하면,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그냥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대로 쓰고 이거는 이거대로 써요. 좋을 때 옛 포도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합니까? 묵을수록 좋은 게 있잖아요. 묵을수록 좋은 거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용도에 맞게 쓴다고 말이죠. 뭐 약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묵은 것들은 약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율법과 새 언약을 자꾸 혼동을 해가지고 신약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꾸 율법을 적용하고, 지금도 이 찬송가 뒤에 보면 뭐 있습니까? 십계명 있잖아요. 이 십계명, 어느 교회는 십계명을 달달 외우게 또 하죠. 외우게 해가지고 요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대로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못 살아서 문제죠. 물론 살기만 하면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못 살잖아요. 이거 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 보고 뭐 하신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어줬으니 나만 믿어.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행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줘요. 굳이 이 십계명을 다 안 지켜도.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한테도 자꾸 십계명 외우라 그러고 십계명대로 안 살면은 정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새 옷에다가 헌옷 그 누더기를 더 걸쳐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흉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 언약, 이제는 의롭게 되는 법이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주어진 심령의 법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인데, 따라서 생활의 기준 역시 십계명이 아니라 세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이 되어집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서로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제사 영적 예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준비하면서 영적 예배를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의 정죄함을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반박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은 꼭 그렇게 걸릴 만한 일들을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셔요. 일부러 하셔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어쩌면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가를 이제 앞에서 사실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일부러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고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이게 딱 걸려버린 거죠. 걸려버렸어요. 이제 안식일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당에 가는 일은 괜찮습니다. 회당에 가는 일은 괜찮고 뭐 말을 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몇 킬로까지는 한 5킬로까지인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여행은 안 돼요. 여행은 안 되고 회당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용납이 돼요. 그 외에는 일체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먹었으니까 당장 엄청나게 죄를 범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해가지고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뭐 죄가 크다 적다가 떠나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 자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 계명 오늘날 바로 적용하면 안식일날 놀러 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교회에 꼭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 교회는 꼭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교훈에는 안 맞는 거죠. 새 언약의 법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로 정죄를 해버렸고요. 예수께서는 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막 그 자기를 따르던 몇 사람들과 완전히 기진맥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서도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자기를 돌봐줬던,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그 칼을 맡겼던 그 제사장이 있어요. 산중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원래 그 도망자들은요, 아는 사람 찾아가면 바로 잡힙니다. 그렇죠? 잡혀요. 잡히는데 그래서 절대 아는 사람은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 되니까 그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제사장 죽지요. 실제로. 죽어요.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는데, 그와 같이 절대 아는 데는 찾아가는 게 아닌데 죽을 지경 되니까 거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뭐 좀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뿐이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 지금 나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사람들이 안식일 날 그 제사 드리려고 떡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라도 좀 먹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거룩한 사람 외에는 못 먹는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쫓겨다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 우리 거룩한 사람이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걸 줬어요. 뭐 죽는 건 네 책임이다. 그러고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거룩했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살리는 법이에요. 원래 율법 하나님이 주실 때 너 이거 어기고 죽어라 그러고 줬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의롭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다만 인간이 못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율법을 다 범했으니까 죽음에 처해졌죠. 그래서 느낌은 율법 하면은 이 정죄하는 거, 율법은 죽이는 거,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네? 이래가지고 율법을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쓰임새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해가지고 택한 백성들 같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는 그 용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걸 자꾸 무서운 걸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자, 어쨌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도 엄밀하게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 얻을 것을 주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구약의 안식일이 인자를 가리킨 것이다. 인자 안에서 이룰 참 안식을 가리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뭘 주려는 거예요? 안식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 원래 하신 것도 하나님이 수고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잖아요. 수고하시고 당신이 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하시고 또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놨으니 너희들 뭐 하라? 쉬어라. 안식해라. 그 말이에요. 안식해라. 그걸 지금 그 안식하라고 안식을 줬는데 안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안식 법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데 써먹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금 일깨워주면서 구약의 안식일도 원래는 참 안식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구약의 안식이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었고 나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이 이룰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자를 더 이상 안식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안식을 하고 있는데 안식하는 자를 왜 안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먹었다고 그게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진짜 안식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 율법 아래서야 당연히 날짜 어겼으면 안식일 범한 게 맞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안식을 범하는 거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안식하라는 건데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육신에게 그냥 완전히 포로돼가지고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게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든지 육신적으로 죄 아래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새로운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과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 참된 자유함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아 죄 아래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